한번 우리 7번에 걸쳐서 시편을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궁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서 학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7번의 강의이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공부 비슷한 느낌의 지식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이 기억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나처럼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굳이 은혜를 받기보단 공부나 하자, 그 마음으로 우리 7번 한번 쭉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주일 예배 때 시편 설교한 적이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시편에 대해서 약간씩의 개론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했다 싶은 것을 제가 지난 설교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았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책의 제목을 시편이라고 지어두었지요. 시편이라는 게 시를 모아둔 책, 이쯤이 되는 게 우리 한자말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책을 가리키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요 책을 가리킬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시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0장 42절이나 이런 거기에 적혀 있는 헬라말을 직역을 하면 노래들, 이런 헬라말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노래들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 동양 문화권으로 오면서는 시편이라는 시를 모아둔 것, 시를 편집한 것, 이렇게 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우리가 쓰는 시라는 것하고 노래라는 것하고 약간은 간격은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유행가이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이든 시 같은 어떤 가사들이 있고 그게 곡조가 붙으면은 노래가 된다라는 점에서 헬라말로는 노래들이라고 된 게 한자 문화권에서는 시편이라고 된 게 그럴 법도 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어쨌거나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건 노래들이다라는 것. 노래 가운데서도 그 헬라말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다. 옛날에는 피아노나 이런 식의 건반악기가 제가 이쪽은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악기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없던 걸로 하고요.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 구약 성경에는 다윗 같은 경우 현악기 수금이나 이런 걸 맞추어서 노래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파라는 악기도 글쎄요, 오늘날의 것하고 얼마나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금과 비파 같은 현악기들이 시편에 종종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라는 게 나오죠. 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서는 미리암이 인도에서 북을 치면서 노래했다. 거기는 현악기는 없이 북을 치면 이 타악기인 거죠. 이거 하면서 노래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현악기나 타악기 이런 악기들이 아주 오래된 고대적인 악기일 것 같다 싶습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시편이라고 개역이 번역한 그 헬라말 단어는 주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노래라는 게 노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찬양의 노래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의 노래들, 요게 우리 시편이라고 번역된 헬라말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이 시편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만,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을 표현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즉 AD 1세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덩어리,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율법과 선지자 얼마나 중요한 책들입니까? 근데 그것만큼이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아마 요 시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 시편에 속한 책들이
뭐 아마 훨씬 많을 텐데 요 세 번째 부분에 속하는 책들이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욥기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역대기 뭐 이런 책들이 다, 룻기 뭐 이런 책들이 다 요 세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덩어리가 율법, 그 다음 부분이 선지서, 나머지 세 번째 부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부터 잠언, 시편, 역대기 온갖 책들이 다 있을 텐데, 근데 예수께서는 요 세 번째 책들을 뭉뚱그려서 시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AD 1세기만 해도 이미 시편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으로, 율법, 선지서 만큼이나 중요한 책으로 시편이 여겨지고 있었구나 싶은 것이지요. 그럴 때 거기 쓰인 시편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찬양의 노래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 책을 가리키는 이름, 찬양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약 안에서는 당연히 뭐 구약 성경은 이 다른 책들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거나 언급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 스스로 이 책을 뭐라고 불렀나 할 때 딱히 마땅한 이름들이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가령 우리 시편 72편 20절에 가면 72편 20절이 72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 뭐 이런 표현이 72편 20절에 있더라는 거죠. 즉 시편에 쓰여 있는 한 구절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인식을 자기가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요 시편에 있는 책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뭐 한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한 그 단어와 연관된 동사들은 주로 간구하다, 뭐 탄원하다, 간청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이 시편 스스로가 기도라는 이름을 한 구절에서 붙여두었던 건데, 이 기도라는 것은 간구, 탄원, 간청, 그래서 요런 쪽의 이름은 뭔가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삶의 버거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요청하며 간구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시편 스스로의 한 구절에는 요 시편에 있는 글들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즉 어려움 쪽을 반영한, 어려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이름이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을 가리켜서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셈인 거고요. 시편 72편 20절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름을 지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 그 점에서는 여기에 균형이 있겠다 싶어요. 결국 시편 전체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기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특징을 이 책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높이고 기리는 찬양, 기도와 찬양, 뭐 이 두 가지가 시편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로 AD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주후한 4세기, 5세기 가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그 사람들은 찬양의 책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그게 확정적이지 않았었습니다만 하여튼 주후 4, 5, 6세기 가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책을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거기 찬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헬라 말이 어떻고 히브리 말이 어떻고 해서 겁나 심란할 수 있지만 다행히 요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우리 받은 자료에 뭐라 적혀 있으니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찬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제가 굳이 히브리 말을 소리를 내보자면 테힐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우리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테힐림이라는 단어가 찬양, 영어로 하면 praise 이쯤 될 텐데, 이 테힐림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동사 할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역시 적혀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만들어낸 명사입니다. 근데 그 할랄, 그래서 그 할랄이라는 동사가 찬양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사가 시편에 94번이나 94번이나 사용이 되어서 구약 성경 전체에 할랄 동사가 쓰인 것 가운데 절반 56%가 시편에 쓰였더라라는 거죠. 시편에 56%가 쓰였는데 그게 횟수로는 94회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시편에 94번 빼고도 나머지 책들에도 한 90번 가량이, 90번 가량의 이 할랄이라는 게 쓰였다라는 거죠. 뭐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이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 한 200번 가량이 쓰였으니 적지 않게 많이 쓰였다 싶고, 딱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시편에 쓰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하다라는 동사가 할랄이라는 건데, 가령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만든다면, 명령을 만들 때 2인칭 복수, 즉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 당신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이 찬양하라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 이 밤에 웬 2인칭 복수냐 싶지만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으로 찬양하라 하면 그게 히브리 말로 할렐루가 됩니다. 이렇게 끝이 우로 끝나게 되면 2인칭 복수 명령인 거죠. 할렐루가 너희들은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냐?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짧은 형태가 야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 야가 여호와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가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령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 말고 나머지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것인데, 시편에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뭐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가 주후 4세기, 5세기쯤 가서 유대인들의 문헌들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을 가리켜 찬양의 책, 이런 이름을, 그 찬양이라고 할 때 찬양이라는 글자가 할랄, 찬양하다 동사를 가지고 만든 명사, 그게 테힐림인데 이런 이름으로 이 책의 이름을 지은 게 그럴 법하구나. 왜냐하면 여기에 찬양하다 동사가 절반가량은 시편에 쓰였다는 것, 또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령 할렐루, 거기다 여호와의 야가 붙은 할렐루야가 시편에만 나온다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책을 찬양의 책이라고 부를만 했겠다 뭐 싶은 것이겠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뭐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을 가리켜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춘 찬양의 노래, 이런 식으로 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책 이름이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주 4세기, 5세기 가면 유대인들도 뭐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새로 생겨난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유대인들도 시편을 가리켜 찬양의 책이라고 불러서 이 시편이라는 책의 굵직한 주제, 성격, 특징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통이라는 게 시편 72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 글 스스로 안에 기도라고 앞에 나온 성격을 딱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시편은 두 개의 전통을, 이름이 두 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이름은 시편의 특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 우리 시편 72편, 제가 언제 일산은혜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새로 등극하는 임금을 위한 뭐 찬송, 뭐 기도, 이쯤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국가에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선거 전주에 저는 신앙 공동체가 나누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 시편 72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교회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교회 강단에서 정치인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유념해야 할 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반드시 선거 전주에 전 주일 강단에서 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적절한 부분이 시편 72편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72편을 읽어보시면은 72편 내용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 72편 20절은 앞에 내용하고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 72편 20절은 누가 적었냐? 72편 1절부터 19절까지, 이것도 또 이따가 보겠지만 아마 72편의 18절 19절도 72편의 17절까지를 쓴 사람이 쓴 게 아닐 거다라는 게, 이거 뭐 기본적인, 우리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그건 내비두고 72편 1절부터 19절까지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20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가 다윗의 이름으로 전해진, 우리 시편을 보면 온통 다윗의 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어느 시기에 자기 나름대로 다윗과 연관되는 시들을 죄다 모은 겁니다. 죄다 모아서 72편까지, 사실 72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다윗의 기도를 죄다 모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것저것 모은 다음에 72편까지 정리를 하고는 72편 자기가 구한 거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까지, 뭐 이런 말들을 나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다가 붙여두었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정작 73편부터 나머지 150편까지의 또 다윗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한 시기 동안에는 요만큼 모으고 다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쎄요, 더 쓰여진 걸 수도 있겠고 더 발견된 걸 수도 있겠고 뭐 그랬겠다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72편까지 자기 나름대로 다윗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시들을 모았던 사람이 그걸 다 모으고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가 다 모은 거야 해서 다윗의 기도는 끝했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다윗의 시들을 다 모은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끝이라고 했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붙인 겁니다. 20절을 그 자리에다가 추가로 적어 넣었던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자기가 모은 다윗의 시 요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기도라고 여겨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해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딱 한 구절밖에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게 딱 한 구절이 70편 20절에 있는 것이지만 의미심장하겠다 싶은 거고, 지금 와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사실 시편에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시편의 아주 압도적인 분량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근데 너무 괴롭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결국에는 너무 힘든데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찬양이라고 부른 거나 나중에 유대인들이 찬양의 책으로 부른 것도 납득이 되고, 근데 그 72편 20절에 담긴 것처럼 요 전부를 가리켜서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중간에 수집했던 그 사람은 이거 한마디로 뭐냐? 기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것도 뭐 납득할 만하다 싶은 것입니다. 말이 뭐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갈 때 이 두 가지 기도와 찬양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결국에는 시편 전체를 계속해서 관통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뭐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날에는 여전히 펑펑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구나 싶습니다. 제가 시편과 연관해서 참 좋아하는 책이 이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미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적어도 시편의 깊은 세계던가요? 하여튼 제가 적어두고 제목을 까먹어버렸습니다만 원래 영어책의 제목은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뜻을 가진 시편 130편 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잡아두었던 건데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시편의 깊은 세계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정말 압축적으로 짧게 잘 다루어낸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나드 앤더슨이 아주 정말 좋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버나드 앤더슨이 자기 책에서 시편을 오늘날에 우리가 왜 읽는지, 시편의 의, 시편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다가 요약을 해두었습니다만 결국 앤더슨이 시편의 의와 중요성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시편은 그 모든 절망과 고립,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의 노래였고 찬양이었다.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편을 읽고 부르면서 우리는 나의 마음과 고통을 시편이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발견하게 되며 나의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수많은 사람이 함께 경험했던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할 때 시편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죠.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 나의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갈망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내가 지금 느낀 감정을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시편 읽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편 읽으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나만 이걸 느낀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괴로웠고 나만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립된 것 같았던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나랑 같았었구나. 그래서 근데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느꼈고 나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느꼈다면 이런 시는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건데 이게 전해져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내가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라는 게 아무도 안 해보았던 그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걸 느꼈구나.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곤고함과 괴로움과 고통에 같이 서 있구나. 요거 발견하게 되는 게 시편입니다. 저는 이게 앤더슨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느끼지만 잘 표현을 못하는 걸 이런 학자들은 그걸 잘 표현해냈다 싶습니다만 우리 종종 왜 좋은 글을 읽고 이건 내 말이네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그것까지 표현해요. 야 이건 내 말이네. 어쩜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지 싶은데 이걸 앤더슨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책에 있는 걸 그 저자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이게 지금까지 전해졌다라는 건 내가 혼자이지 않다라는 것. 내가 혼자이지 않고 아마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신앙의 사람들이 길고 긴 신약교회만 2000년, 구약의 신앙을 생각하면 3000년, 4000년 동안 우리 3000년 전의 지구는 상상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걸 느낀 겁니다. 나랑 같은 괴로움을, 나랑 같은 절망을, 그 곤고함을, 고립감을 그 사람들도 느꼈던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내가 혼자 같거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지만 시편을 읽게 될 때 난 혼자이지 않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맨 처음에 제가 앤더슨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이었더랬습니다. 내가 홀로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시편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저는 혼자 있어지게 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혼자 있고 고립되면 그 누구라도 못 살 겁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건 둘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형상인데, 내가 의도해서 일시적으로 기도하느라 혼자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데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혼자 있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어렵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시편을 읽어간다라는 게, 시편 읽으면서 그 생각도 해보자라는 거죠. 난 혼자이지 않다라는 것, 나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속에 있다 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앤더슨의 두 번째 시편의 의의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점에서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순례자들의 노래. 시편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 순례자들의 노래가 어떻게 시편에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시편에만 있겠습니까? 구약 곳곳에 이런 시편과 같은 형식의 본문들이 있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흔히 바다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지어 붙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 있기도 하고, 이사야 12장에도 하박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약을 넘어 신약에도 누가복음 1장 46절에 가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고요, 또 같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축복기도,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시편하고 똑같은 짜임새와 형식과 이 표현들을 가진 이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 곳곳에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주목할 만한 게, 여기에 당연히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하박국, 사가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전 참 특이하다 싶은 게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유독 많은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에는 70편이 넘는 시들의 다윗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그게 저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진 않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다라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다윗의 시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아삽 자손의 시, 이런 것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성의 흔적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표제들을 볼 때 여성이 어떤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바깥에 있는 본문들에는, 시편 바깥에서 시편하고 똑같은 주제와 형식과 표현을 가진 본문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여성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시편의 의의와 중요성의 두 번째입니다만, 순례자들의 노래였다. 시편은 이렇게 할 때 그 순례자들의 빠지지 않는 게, 그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게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상상이 되잖아요. 한나의 노래, 한나가 이 사무엘과 연관해서 불렀던 그거지 않습니까? 드보라, 미리암 같은 경우도 우리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거 우리 거칠게 표현을 하면, 시편은 이 순례자의 노래로서의 시편은 여성들의 노래로구나. 여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부당한 일들이 너무 쉽게 여성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여성들을 통해서 드보라도 그렇고 미리암도 마리아도 한나도 엄청난 일들,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성들이
딱 서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노래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러니 한나란 자매가 그리고 마리아가 이 딱 서서는 그 엄청나던 시대, 그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잉태하고 그러던 시절이 이스라엘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흑암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 다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AD 1세기 로마 제국의 권세 앞에 백성들은 쑥 빠시고 바리새파와 서기관 대제사장은 지도자라, 이 전부 다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 지도자랍시고 막 횡행하며 난리를 칠 때, 근데 그 흑암의 괴롭던 시절에 한나가, 마리아가 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딱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한나의 노래도 그렇고 마리아의 찬가도 우리 신구약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이 두 개의 시들이 다뤄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특이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아마 그거 생각하면 저는 시편 안에도 분명히 여성들의 손길이 있었을 거다 싶어요. 다만 아쉽게도 표제에서나 이런 데에서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표제를 통해 하나도 우리에게 정보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 보니 시편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시편 바깥에 있는 여성들의 노래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번에 7번에 걸쳐 시편을 나누면서 줄기차게 주제를 끌고 가는 가난한 자의 노래라는 게 있지만, 딱 우리 시편 바깥에 있는 여성들의 노래를 볼 때에도 참 그 점은 명확하다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버나드 앤더슨이 이 풀이하고 있는 시편의 의의와 중요성의 세 번째가 시편은 교회의 찬송가였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 평생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길이니 시편이 구약이지만 당연히 기독교 교회의 찬송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독일 성서공회, 이 독일 성서공회가 우리 전 세계마다 하나씩의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라는 게 있고 나라마다 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번역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독일 성서공회가 루터 이래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낼 때 신구약 성경을 다 내든지 독일 성서공회에서 처음으로 신약만 출판을 하는 겁니다. 구약까지 다 묵자니 분량도 크지만 신약만 내면 핸디하게 당장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은 왜 요즘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기도원 협회, 한국 기도원 협회라는 전 세계 기도원 협회가 있고 한국도 있어서는 그 기도원 협회가 표지 파란색으로 된 신약 성경만을 달랑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저의 20살 시절 뭐 한 4, 5년 전인가요? 그때 하여튼 성경책을 그 파란색의 신약만 있는 것을 달랑달랑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독일 성서공회에서 신약만 낼 때 가능한 한 신약만 내지 않고 신약하고 같이 낸 게 뭐냐? 시편입니다. 신약하고 시편을 묶어서 한 권으로. 그러면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고 그랬더랬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것도 신약만 있는 것도 있었지만 신약과 시편을 같이 묶었던 것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거 단적인 현상인 거죠. 신구약 성경을 같이 내야 되지만 분량상 신약만 낼 때 근데 구약에 시편을 붙여요. 그만큼 시편은 명확히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교회의 찬송이라고, 뭐 신약 교회의 고백이다라고 뭐 이렇게 여겨진 거죠. 사실 우리 시편이라는 이런 한자말 제목도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기 이 현악기 반주에 맞춘 찬양의 노래, 그 헬라말 단어를 번역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명확히 구약 성경의 책이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신약이라고 여겨졌던 책이 뭐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을 강조하는, 우리 개신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형식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
일주일에 시편을 한 번을 다 읽는데요. 매번 어떻게 시편을 읽으라고 범위들을 다 정해놓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 읽히도록 이런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시편 전체를 다 읽도록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개신교 교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 진도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성공회 가는 걸 볼 때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는 시편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중심이다라는 걸 발견했던 것인 거겠지요. 개신교 교회에서 시편의 중요성이 남아 있는 건 교동문이지요. 그래서 교동문들은 교동문 가운데 한 80~90%가 시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이 공동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독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내주는 강한 성요 같은 잘 알려진 찬송가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앤더슨은 세 번째로는 시편은 이 구약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의 노래였던 시편은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신약 기독교 교회의 찬송이기도 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앤더슨이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 본 것입니다만, 결국 시편은 아주 오래전 최초로 시편이 등장했을 이런 짧은 노래들, 아마도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짧은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 거기부터 아주 짧은 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만일 그때라면, 그게 정말 처음이라면 그게 주전 13세기니 지금부터 3300년 전인 거죠. 한 그때부터 3000년 동안의 요 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들을 지탱하고 버티게 했던 것이구나 싶지요. 아마도 이 신앙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이든 신약의 교회이든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혹은 그들이 선택한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걸어갔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은 이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발견했겠다 싶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도 곳곳에서 이게 예배에 쓰인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셀라라든지 혹은 무슨 곡조에 맞춘 노래라든지 인도자를 따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예배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시편이 예배에 쓰였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예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정리되고 다듬어지고 간결해지고 압축적으로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예배 첫머리하는 교동문이든 마지막에 축도이든 이렇게 예배 속에 쓰이게 되면은 간결해지고 압축적으로 되고 그러는 거지요. 해서 시편이 예배에 쓰였다, 제사에 쓰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그럼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을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겠구나,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배운다라는 건 구약 신앙의 정수를 배우고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함정은, 제가 만일 예레미야서를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읽는다라는 건 구약신앙의 근본을 읽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할 가능성이 커요. 하여튼 그건 또 그때 일인 거고요. 그건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시편이니, 시편의 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구약 안으로 난 그 진리의 오솔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작년 12월 말에 저에게 어떤 우리 교우께서 질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이 수요 성서학당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시편의 어디를 읽으면 좋겠냐고 질문하신 우리 교우께서 있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2달입니다. 이 2달 동안 시편 읽어보자 싶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든 다 읽게. 물론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열심인 분은 어마어마한 열심, 대부분은 날라리, 이게 가톨릭 교회의 이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 2달 동안에 저는 한번 시편을 쭉 읽어보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읽기 시작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것하고, 요거 시편 강의를 한 강의 한 강의 들으면서 또 읽게 되는 시편은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이제 1편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몇 개씩 읽어가는 거죠. 계속 읽어가면서 요 시편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시편 읽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내가 그전에 시편 읽던 것하고 내가 이제 뭔가를 듣고 알고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다른 느낌들이 있는지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없어도 찾아오지는 마세요.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저는 무언가의 변화는 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제가 근데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편 1편 1절 제일 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1권 이라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제1권이라는 말은 누가 썼냐? 라는 거죠. 이 제1권이라는 것은 누가 썼을까 할 때, 이거는 히브리말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직 번역 성경들에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글쎄요, 원래 히브리말에는 없던 거고 번역 성경에만 있는 거는 영감된 거라고 해야 될 건지요, 아닌 건지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제1권, 제2권 해서 시편은 5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5권 150편 체제, 이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권, 2권, 3권, 4권, 5권은 번역 성경에서 제가 이거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번역부터 이런 권수 세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히브리말 성경책에는 없던 거고 번역자들이 독자의 편의를 위해 권수 표시들을 해두었던 거죠. 근데 이런 권수 표시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시편 41편 2권이 42편부터 2권이 시작되는데, 41편 가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가진 성경책도 똑같을 겁니다. 41편을 보시면, 왜 우리 한글 성경이 대한성서공회가 만들어낼 때 대한성서공회가 단락 구분들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다가 다 해두었습니다. 시편 41편을 보시면 우리 교우들의 성경책도 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별도의 단락 표시가 없고요. 13절에는 단락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13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었다라고 어떤 방식으로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13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요 13절은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것만 봐서 그렇지 1편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2편부터 뒤로 봐도 거의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특이하고 희귀한 엔딩이라는 거죠. 여기에 송축할지로다, 역시 제가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흩어져 있지만 요 히브리 말로는 요 13절이 제일 앞부분이 바루크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꾸 제가 히브리어를 발음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바루크라는 게 축복하다, 영어에 bles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다, 뭐 강복하다, 그 동사의 수동태인 겁니다. 그러니 복 받으시기를,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스라엘에 혹시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텔아비브 공항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공항에 딱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럼 딱 첫머리에 쓰여 있는 게 바루크 핫바라는 게 있습니다. 핫바라는 게 오시는 분들은 바루크, 복되어라, 영어로 치면 웰컴입니다. 웰컴, 뭐 잘 오셨어요,
복 받으세요.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다가 공항 이스라엘 어디든 간에 뭐 도시에 처음을 들어가도 다 바루크 핫바라는 게 있어서 웰컴이라고 히브리 말로 적어 놓은 거죠. 여기도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루크 아도나이는 주님은 복 받으시리로다. 주님은 복될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하다 동사가 주어가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블레스 할 때에는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이 축복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모세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람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블레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당신 복 받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개역 성경이 선택한 번역이 송축한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송축이라는 이 한자 말은 겁나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복 주실 때는 축복하다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복 준다 할 때는 찬양하다, 송축하다 되는 거죠. 이 말이 길었습니다만 41장 13절에 12절까지의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루크 아도나이 여호와는 주님은 복되어라 혹은 주님을 송축하리로다 이게 나오고 13절 끝에 아멘 아멘 요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72편 끝이 아까 우리가 72편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72편 20절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 이게 있고요. 그 앞에 18절 19절 우리말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근데 18절의 첫머리도 바루크 아도나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님은 복되어라 주님을 찬송한다가 있고요. 18절에서는 개역이 찬송한다라고 그 바루크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두 번 아멘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41편 끝에도 바루크 아도나이 주님은 복되어라가 있고 두 번 아멘이 있고 72편 끝에도 바루크 아도나이 블라블라 어쩌고 두 번 아멘 오라 요거 표시를 하고 있네 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3권 마지막에 89편에도 바루크 아도나이와 아멘 아멘 106편에도 바루크 아도나이와 아멘 아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감인 건 개역 성경은 요 네 번의 경우를 약간씩 다 다르게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해서 바루크 아도나이와 두 번 아멘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누군가가 시들을 150개를 모은 다음에 그 누군가가 작업을 한 거예요. 작업을 해서 41편은 원래 12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모은 사람이 41편 끝에다가 바루크 아도나이 어쩌고 저쩌고 아멘 아멘을 적어 놓아서 단락 구분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는 또 막 42부터 쭉 늘어놓더니 72에 가서 바루크 아도나이 어쩌고 저쩌고 아멘 아멘 또 끊어버리고요. 89편에 가서 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 끊고 106편에 가서 끊고 이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번역 성경들에서는 요걸 반영해서 1에서 41편은 제1권이라고 제일 앞에다가 써주는 거고요. 42번부터는 제2권, 그 다음에 73번부터 3권, 90편부터 4권, 106편에 바루크 아도나이랑 아멘 아멘이 있었으니 마지막 107부터 150까지는 5권. 이렇게 되는 거죠. 5권 마지막은 150편인데 150편은 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50편 전체 우리 150편이 뭔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는 찬송이라는 점에서 150편은 굳이 바루크 아도나이와 아멘 아멘이 필요 없었겠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그 스스로가 5권 체제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누가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미 우리 일산은혜교회 교우들은 여러 번 저에게 들으신 적이 있지만, 우리 왜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죽는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같은 경우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41편 12절까지인데 13절 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을 써버리는 거고요. 72편 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 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끝, 이것도 쓰고요.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시편 같은 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이 되고 이 150개로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여기다가 뭔 말을 더 적어 놓든지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이게 확립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시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여기 뭘 적었다가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제가 늘 나누지만,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최초의 저자가 시편 1편을 적었던 저자가 최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기를 쭉 적은 그까지가 영감의 전부이지 않죠. 그냥 1단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1편을 썼지만 그 다음에 이 시가 그 구약시대 동안에 불려져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자꾸 부르고 기억하고 그래야지 100년 지나서도 살아남고 또 100년 지나서도 살아남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5권 150편 체제로 150개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권수로 5개를 나누고 이때까지 1편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초에 쓰여지기 시작해서부터 5권 150편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이 전체가 형성 시간인 거죠. 그러면은 시편 가운데 가장 빠른 건, 우리 구약에 실린 시편 가운데 아마도 가장 빠른 시기의 시가 시편 19편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사시대 때 쓰여졌을 것 같다라고 여겨져요. 사사시대면 진짜 옛날입니다. 사사시대에 시편 19편이 쓰여졌다면 이게 5권 150편 체제가 된 건 언제냐? 아마 주전한 5세기 4세기일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1000년 동안을 19편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19편이 쓰여져서 주전 5세기 4세기에 시편이 확정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건들지 못해요. 그렇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이 시를 누가 고치든지 빼든지 한 줄을 지워버리든지 이거를 여기다가 넣든지 저기다가 넣든지 마음껏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솔찬히 만만치 않습니다. 영감된 하나님 말씀은 딱 정적인 멈추어 있는 어떤 책, 이 책은 영감됐어. 이거는 쉬운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긴 시간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고 형성되어 가는 상황이다 보니 영감이야 라고 말할 때 어느 게 어느 시기에 뭐가 영감이야가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지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바루크 아도나이랑 아멘 아멘을 넣어서 5권짜리로 만든 걸까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눈 걸까요? 역시 우리가 모르지만 이 주후 4세기 5세기 유대인들의 문헌인 탈무드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5권의 책을 주었고 다윗을 통해 5권의 책을 주었다. 시편에 5책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주후 4세기 5세기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마도 왜 바루크 아도나이를 4번 집어넣어서 5권짜리를 만들었느냐? 오경 흉내 낸 걸 거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모세에게 모세 오경이 있듯이 시편도 5권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왜 모세 오경 흉내를 내는 거지? 권위 때문이었을 거다 싶은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은 함부로 다룰 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마치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듯이 이 시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시편을 5권 체제로 편집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편집 전체에
1편이 뭐냐? 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시를 1번에 둔 까닭이 이제 그 뒤로부터 나오는 이 전체를 모세의 율법 5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시오. 뭐 이런 의도로 1편을 요 자리에다가 두고 이 4번의 표시들을 해두어서는 5권 체제로 이 만들었을 거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뭐 제가 계속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시편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표준적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뭐 최근 한 200~300년 동안에 유럽과 미국과 뭐 한국에서 한국학자들은 다 유학 가서 배운 것들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학자들이 200~300년에 걸쳐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의 타당한 이야기일 거다. 이게 막 근본적으로 뒤바뀌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략 표준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둘 게 시편이라는 게 그냥 감동받아서 한 방에 이렇게 될 일이지 않은 거구나. 분명히 어떤 개별 시는 감동받아서 한 방에 쓴 것이지만 그게 남들도 그 시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아무리 감동받아서 했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우들끼리는 하나님께서 감동 줬다고 해도 들어보면 헛소리인 게 겁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고 당신한테도 해당이 되고 나한테도 해당이 되고 이래야지 이게 확산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누구 한 사람이 기도 겁나 세게 해서 감동받았다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비롭게 보존되게 하셨어. 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받아 썼지만 그 글의 내용이 나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해낸 글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 성가대가 저걸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자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이러면서 100년이 가요. 200년이 가고요. 500년이 가고 마침내 주전 5세기 4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 5권 150편 체제가 될 때 얘가 그 안에 채택이 되더니 10몇 편 그 자리에 딱 배치가 되고, 그때부터는 그 글은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고백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최초 했을 때는 내 고백입니다. 시편 전부 다 어디를 펴건 내가 혹은 우리가이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다. 나의 고백이고 나의 찬송이던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불려지고 전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더라 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된다 싶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백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나더니 나중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이까지 가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삶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형성되어 가고 있구나. 계속 이게 진행되고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루고 싶은 것이 시편의 표제입니다. 거기에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150편의 시 가운데 모두 116개의 시의 표제, 우리 한글 성경은 꺽쇠 안에다가 표시를 해둔 표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150개 가운데 116인이 뭐 3분의 2를 넘는 것들이 이 표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74개, 74개의 시편에 다윗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116개가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116개 가운데 74, 뭐 아주 많은 퍼센트죠. 다 다윗의 이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1권부터 3권까지, 3권이 89편까지인데 3권까지에 속한 이 89편까지의 시들 거의 대부분이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권에서 표제가 없는 시가 1번, 2번, 10번, 33번 요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어두었지만 왜 10편이랑 33편은 표제가 없는지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에서 표제가 없는 시는 43편, 71편 이것도 역시
표제가 없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권에 속한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전부 다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1권부터 3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표제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것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권에는 표제 없는 시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4권과 5권에 가면 첫머리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은 전부 다 별도의 표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할렐루야가 일종의 표제 역할을 하는구나 싶은 거죠. 우리 들으시면서 이게 막 정보다 보니 심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 겁나 심란한 정보를 하면, 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주전 3세기부터 헬라어로 번역되었다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도 당연히 시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도 시편을 좋아했을 테니 그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헬라어로 번역된 시편, 70인경 시편은 이 번역자가 이상했던지 150개의 시에서 1편, 2편을 빼고는 죄다 제목을 다 붙여두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에 기반한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마찬가지인데, 이런 우리 한글 성경은 116개의 시들이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150개에서 빼면 34개의 시는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70인경은 1번, 2번 빼고는 죄다 제목을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70인경 시편에 각 시들에 붙어있는 제목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제목으로 붙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70인경 번역자는 표제광이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 표제를 안 붙이면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막 다 붙였는데 이 히브리말 성경에 있는 제목은 그대로 헬라말로 번역하지만 없는 경우는 정말 막 이상한 번역들을 이상한 제목들을 다 붙여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게 1, 2편은 특이하구나 싶은 거지요. 이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는 거의 대부분 표제가 있고, 표제가 없는 건 왜 없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1편, 2편, 가령 1, 2편에서 뭐 10편 같은, 1권, 2권에서 10편 같은 경우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9편하고 10편이 한 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 9편, 10편은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편에는 제목이 없다.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33편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냐? 32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읽어보면 32하고 33이 연결되니까 32편에 제목이 있다면 33에 제목이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이 안 되는데 제목이 없는 게 뭐냐? 1편, 2편 이라는 거. 왜 1편, 2편은 제목이 없지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제광, 미친 듯이 제목 붙이기를 좋아하는 70인경 시편조차도 1편, 2편에는 제목이 없더라. 이 표제광인 이 번역자가 보기에도 1번, 2번은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안 붙은 걸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1, 2편은 여러 점에서 특이합니다. 첫 번째가 두 시편 모두 표제가 없다라는 것. 이 1, 2, 3권에서 표제 없는 건 설명 가능한데, 근데 1, 2편은 왜 없냐? 그리고 그렇게 표제 붙이기 좋아하는 70인경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1, 2편은 꽤 오래전부터 특별하다라고 여겨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 1편의 첫머리, 1편 첫머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편의 마지막 구절은 12절이지 않습니까? 2편 12절 가장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2편 12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요. 우리말도 비슷하지만 히브리 말로도 똑같은 복되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2편은 복되어라로
끝나는 거죠. 역시 제가 종종 나누지만 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첫머리에 어떤 표현이 나오고 좀 가서 그게 반복되어서 묶어준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서 시편 1, 2편은 복되어라라는 말로 1편과 2편을 1편 처음에 복되어라, 2편 처음에 복되어라 해서 묶어두었구나. 이런 장치도 역시 1, 2편은 3편까지하고는 다른 특별한 것들입니다 라고 표시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두 시의 공통점이 둘 다 이 같은 히브리말 동사가 쓰인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두기로 하가라는 동사입니다만, 이 동사는 사자가 그 먹이를 눈앞에 두고 만족하여서 으르렁거리는 것, 목젖을 울리며 가르렁거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1편에서는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그 동사인 거고요. 2편 1절에서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번역된, 우리말로는 다르게 문맥에 따라 다르게 되었지만 묵상하다, 율법을 묵상하다, 헛된 일을 꾸미다, 여기 둘 다 똑같은 동사가 1편에 한 번, 2편에 한 번 쓰인 거죠. 결국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이 사자가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목젖을 울리듯이 이리저리 궁리하는 어인이 있는가 하면, 2편에서는 허망한 일을 이리저리 궁리하는 어리석은 열방이 있고 해서 1, 2편이 같은 동사를 써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면 바울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런 구절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도행전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사도행전을 최초에 누가 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또 베끼다 보니 사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실려 있는 사본들 가운데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였으되가 아니라 시편 첫째 편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적혀 있는 사본도 있더라라는 거죠. 아주 이거 흥미로운 현상. 지금 분위기상 하나도 흥미롭지 않아. 빨리 끝내. 이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로서는 흥미로웠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책에는 시편 둘째 편, 2편의 걸 인용했으니 둘째 편이 맞는데 어떤 사본에는 시편 첫째 편에,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그 사본을 뺏긴 사람이 둘째라고 시편 둘째 편에, 근데 시편 첫째 편에 이렇게 완전히 생으로 엉터리를 베껴 쓴 게 아니라면 어떤 시기, 어떤 동네에는 1, 2편이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몇 가지를 모으면, 첫 번째가 이 표제가 1, 2편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복되어라로 시작해서 복되어라 끝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묵상하다 꾸미다라는 요 동사가 1번, 2번에 각각 쓰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본에는 시편 2편의 한 구절을 시편 1편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쓰여있는 사본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보게 될 때 시편 1, 2편은 시편집 전체에서 매우 도드라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결론은 시편집을 5권 150편 체제로 만든 그 누군가가 시편 전체를 만들면서 이 시편집 전체의 가장 앞부분에 1편, 2편을 갖다 두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두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지 않고 복되어라로 묶고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긴긴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게 시편 1, 2편은 5권 150편 체제로 되어 있는 시편집 전체의 머릿말 역할을 1, 2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1, 2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언데이지요. 이거 1편이 이야기하는 건 아까 제가 나누었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이거 뻔할 겁니다. 이거 우리 앞으로 계속 궁리해 볼 만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목사님들도 왜, 저도 목사로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적합한 본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저지르는 가장 못된 짓 중에 하나가 지 말하고 싶을 때 지가 원하는 본문을 골라가지고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만일 지옥에 간다면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 입맛에 맞게 본문을 악용하고 적절한 걸 골라서는 설교하고, 여기에 저는 목사가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저는 어떤 교우도 이런 짓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하냐? 목사들이 그딴 짓거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본문을 순서대로 쭉 다루든지. 근데 목사 오래 하다 보면 하여튼 본문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결국 다 할 수 있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왜 1편 기자가 맨 처음에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뭐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왜 첫머리에 이걸 쓰는 걸까요? 이거 뻔할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눈앞에 악인 천지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이 사람들이 천지인 거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온통 이 사람들 보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고, 이렇게 답답하게는 못 살겠다고. 근데 주변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뭐 이 사람들이 잔뜩 자기네 방식으로 살고, 그러자 막 다 흔들리고 헤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뭐가 복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뭐가 복인데 대체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뭘 보고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 이거 아니다라는 거지. 뭐가 복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뻔한 겁니다. 이 사람 겁나 심란한 삶일 겁니다. 겁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심란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다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딱 특징이 의인과 악인들이 등장해요.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약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겁나 소수고요. 너무 살기 힘들고 버겁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난리법석일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지만 그 바람에 나는 겨가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건 겁나 많다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 시편 1편의 기자 같은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든 그 악인의 자리, 죄인의 길을 안 서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소수일 거고 매우 힘겨울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수가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겠다 이죠. 그래서 의인, 악인, 우리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딱 이 칼로 무베듯이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까지면 겁나 세상을 편협하게 보게 되고, 나 아니면 다 나쁜 놈. 우리 딱 이거 누가 하냐면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이 자기네 교회 다니면 천국이고 바깥엔 다 지옥,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시편 1편에 쓰였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 되게 힘들 시절이라는 거. 시편 1편은 언제 쓰여져야지 마땅하냐? 다윗 시대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막 제국을 겁나 나라 커지고 왕이 되고 이럴 때이지 않습니다. 딱 시편 1편이 쓰이기에 가장 적합한 시절은 압도적인 사람들이 다 멋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난리법석일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율법 지키며 살아가느라 모진 고생을 하고 너무 삶이 힘겹고 너무 버겁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시편 1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요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구약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일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느 시기에 이 신앙 공동체가 가장 쪼그라들어서 한 줌도 안 되고 나머지 인근의 모든 사람은 당시에 유행하는 사조를 따라서 난리법석이고, 언제 요랬을까? 요걸 우리가 찾아가면 이런 시가 언제 쓰여졌을지가 짐작이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살 길이 뭔데, 토라를, 이 율법이 히브리 말로 토라지 않습니까? 토라를 묵상하는 삶,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그게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때 이 시편 기자가 토라를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걸어갈 길이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이라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나머지 시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저는 가난한 자라고 불리고 있는 그 집단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시편은 개나 소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도 시편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 시편이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닥일 때입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든 없든 집이 부자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바닥이고 너무 곤고하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싶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냐 없냐, 재산이 있냐 없냐, 사실은 그게 전혀 본질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내가 바닥이다 싶을 때, 그때 이 시편이 이게 이 가난한 자의 노래구나, 의인들의 노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이 토라를 묵상하는 삶으로의 초대인 걸 거고요. 2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한다라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시편 2편은 좁게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6절에도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가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노래인 거고요. 근데 그 왕을 2절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편은 왕에 대한 노래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노래하는데 상황은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 여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대적하고 맞서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온통 대적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게 2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이, 그래서 왜 이 두 개의 시를 제일 앞자리에다가 두었을까 할 때 1편이 말하고 싶은 게 토라를 묵상하는 삶, 우리의 과거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힘겨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토라를 묵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 토라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꿈꾸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 대한 기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게 우리 2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그러고 보면 이 시편집을 5권 150편 체제로 만든 사람이 왜 1, 2편을 여기에 두었을까? 이 시편집 전체는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붙잡고 일상을 살아가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삶,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일상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의 노래, 그게 3편부터 150편까지에 이어지는 시편집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런 이유들이 1번, 2번을 제일 앞자리에다가 두었겠다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토라를 묵상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였을까? 라는 거죠. 그럼 우리 딱 배제되는 게 왕정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왕정기는 왕들이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나라가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래, 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587년 이래 예수님 때까지
나라를 국가를 이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사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임금 같은 게 아니라 국가니 체제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겁날 것이 없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행하실 영광의 날, 메시아로 대표되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걸어간다 해서 요게 가장 잘 어울릴 때 언제냐? 주전 4세기, 주전 3세기 요 어간의 팔레스타인을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뭐냐? 일상에서 준행하는 토라, 율법 말씀, 그리고 오실 그분에 대한 임할 그의 나라에 대한 기대, 요로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그냥 읽으면 역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시편은 개인의 경건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1, 2편에 대한 이 발견들을 1, 2편이 특이한 애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의 5권 150편 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1, 2편이 왜 이 자리에 두 개가 놓였지? 율법을 묵상하는 삶, 오실 그의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시편집은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은혜롭지만 요거의 배경이 언제냐? 주전 4세기, 주전 3세기 더 이상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무 상관없이 율법을 묵상하며 일상을 그리고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좀 시편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주전 450년 경쯤, 그때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주전 450년 경쯤 예루살렘 거리를 집을 나와서 근처에 있던 곳에 무슨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혹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 강독 모임이 있어서 거기로 걸어가던 어떤 유대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지탱하는 신앙이 뭐냐? 일상의 토라 오실 그분에 대한 기대. 요게 주전 4세기에 예루살렘 어딘가를 걸어갔을 그 사람을 지탱하는 신앙이었겠다 싶은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시편 1, 2편. 시편 1, 2편을 가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떠오를 것 같다 싶은 것입니다. 그닥 안 떠오르는데요 싶은 느낌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시편은 철저하게 개인 경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상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 설교를 왜 하시는 걸까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시편 기자는 왜 이 말을 하는 걸까를 상상을 하면 삶이 나옵니다. 이 양반들이 무슨 삶을 살아갔는지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나오게 돼요. 어느 시대가 이 그림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 그럼 이게 언제쯤에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 2편이 어떤 의미냐? 우리 토라를 묵상하는 삶, 오실 나라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3편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시편들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을 중심 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단락에 마지막에가 1권, 2권, 3권, 4권, 5권에 각 권에 담겨있는 시들을 뭐라 정보를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 우리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시편의 구성에서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우선 전 시편이 할렐루야, 5권에 가면 할렐루야 시들이 잔뜩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방향이 잡혀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제왕시, 임금에 대해 노래한, 우리 방금 보았던 2편이 임금에 대해 노래하는 시였습니다만 제왕시라는 시가 아주 중요한 데 배치되어 있구나. 이거 우리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정보들이 적혀 있지요. 이 제왕시가 2편에 있고 2권 마지막인 72편에 3권 마지막인 89편에 제왕시가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왕에 관한 시들이 놓여 있다. 왜 그렇게 배열을 한 거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와 더불어 1편과 119편, 1편이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119편, 시편 전체에서 제일 긴 게 119편인데 119편 역시 이 119편 전체가 율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첫머리가 율법을 노래하고 제일 긴 게 율법을 노래하는 시라는 점에서 시편집 전체는 율법에 대해서, 토라를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편집은 아마도 5권 150편 체제를 결정한 사람은 편집 방향을 앞부분에는 탄식을, 뒷부분에는 찬양을, 그래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런 기본적인 편집 기조를 잡고, 그리고는 그가 구했던 시들을 적절한 자리에다가 배열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자 문제랑은 다음번에 조금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제처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최종적으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편집 기조를 잡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해볼 게, 요 시는 왜 여기에 왔을까? 그거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1번에다가 이걸 뒀지? 이거 우리가 일단 버려야 될 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하란 대로 했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서는 득이 없을 거다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왜 요 시는 요 자리에 왔을까? 가령 어떤 시가 있을 때 그 시를 1권, 2권, 3권, 4권, 5권 가운데 몇 권에다가 배치할 거냐, 이건 편집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기도 겁나 세게 하고 갑자기 3이 떠올라 3이, 이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일도 절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 일 절대 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 편집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 시가 이 몇 권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가령 10편이 있다면 10편 앞에 9편, 10편 뒤에 11편, 얘네는 어떤 관계일까? 가장 좁게는 어떤 한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앞에 거랑 그 뒤에 거랑 적어도 3개를 같이 읽는 겁니다. 적어도 3개를 같이 읽어서 이 3개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전개되는지, 저는 그거 꼭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궁리해 볼 만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왜냐? 정말 배열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배열이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1권에 모인 시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지, 2권에 모여있는 이 시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들도 저는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같이 시편을 이 2달 동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시고요.